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어떻게 옮겨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는 전가, imputation, 영어로 imputation, 여겨지다, 옮겨지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았고, 동시에 그렇게 성경에 인간의 타락한 범죄, 죄악, 인간의 참혹한 비참함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악하고 나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복된 소식인지, 은혜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6장의 말씀도 여지없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이 피곤할 텐데 지금 식후에 유난히 7월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8월이 가까워오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시작될 텐데 밖에서 공기도 제대로 못 보시고 실내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시고 아마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성이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나는 착해요 이렇게 대답할 뻔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심성이 고와, 착해 이런 말 하죠. 또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말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무척 착하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고대 철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가 악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공부를 했겠죠.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는 성선설, 하나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은 맹자의 대표적 견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4세기경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성선설을 찾아보니까 성품성, 선할선, 말씀설. 성품이 선한 이론이다. 성품이 선한 말씀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주전 3세기경에 그러니까 100년 정도 이후에 순자의 대표적, 순자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모를 텐데 순자의 대표적 견해입니다. 성품성, 악할 악, 말씀설. 그러니까 성품이 악하다는 설.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악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후에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좀 더 엄밀하게 절대적 성악설 또는 비관적인 성악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두 번째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비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그 결과 죄책과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책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책에 따라서 어떤 벌이 부과되는지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특징지어지는, 사람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향이에요. 저 사람 본성이 저렇다, 천성이 저렇다 이런 말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를 특징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결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결과,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그 죄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이 죄와 악으로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죄와 악으로 전락해버렸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창조된 사람,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17세기 영국 청교도는 인간 본성의 사중상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를 창조 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 이후의 천국 시대까지 4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무죄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중생받기 이전의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전부 그것이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후의 인류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된 상태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 부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타락 이후의 사람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 항상 그렇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기록된 바 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서 3장의 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의 상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욕했던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가 없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인 이방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에게는 어느 정도의 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의라고 불러요. Original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의로움을 주셨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를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의로운 일을 행동하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원의를 상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이 18문, 19문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8문을 이렇게 질문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을 할 때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성, 즉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에게 있었던 원의, 그것이 상실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 인격의 부패와 오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의미에서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전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선행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정도의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법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법이 있어도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죠.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선하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선하게 유지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회적 국가적 선행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거룩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은 절대적 의미에서 순수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장 5절의 의미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왔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선행이에요. 선행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 의미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선행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요, 죄로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 속에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통해서 나오는 선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그릇되었다면, 잘못되었다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 선행은 선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아,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도울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 않은 기관과 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과 기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은 우리 말을 들으시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악된 생각이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선행에 약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악이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선행은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선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목사님. 아니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 우리가 선을 끊임없이 행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할까? 우리의 선행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서 선행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적 의미에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온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책을 물으시고 형벌을 물으십니다. 타락한 본성의 결과 하나님은 인류에게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결과 그는 정녕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원죄가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의 뿌리에서 수없이 많은 실제적인 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범죄라고 부르는 그 실제적인 죄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마치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처럼 그 원천수에서 자범죄, 실제적인 죄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TV와 영화와 드라마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어느 것 하나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죄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좋은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거의 다 비관적이게도 나쁜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생산해내는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인지를 결코 그는 깨닫지 못할 것이고 감사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네요. 성경은 잘못됐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구원을 목적하여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변하지 않으셨음을 증거해 주는 구절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는 이 말은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의 표현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anthropomorphism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팔이 있으신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로 나의 죄악이 엄중하고 크고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죄악을 그토록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선을 행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고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를 구원할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그 결과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도무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풍성한 음식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비참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벨을 죽임으로 배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기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셋도 역시 에노스를 아들로 낳아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죄악된 본성이 인류 속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역시 가인 후손 못지않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 거룩한 종족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9문에 보면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가장 큰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과 살인과 죽음이 난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참된 교제도 상실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교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떠합니까? 노아 역시,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노아 역시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역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가 되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성을 지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으로 인해 세상을 다시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또다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돌이키시며 교제할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구약,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맺으신 그 언약이 사랑의 언약으로 새 언약, New Testament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죄와 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와 악을 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사와 인류는 보존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크고 작은 그 선행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불순물로 가득한 더러운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불완전한 선행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전한 선행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선행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굳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도 그 마음속 한켠에는 교만이 있고 그 동기가 그릇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순물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선행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만한데 우리가 하는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충만한 존재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비참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 죽이며 죽고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구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제어하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비참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며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다 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해서 낙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본성의 욕구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키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17세기 초반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mortification of sin, 죄 죽이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어의 뜻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계속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육체가 완전히 여러분을 사로잡고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찌 그 말씀에 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솟구치는 악이 어떻게 제어될 수 있겠으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그 동기가, 그 행동이 어떻게 제어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타락한 죄인이며 부패한 속성을 가진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범죄를 목격했다 또는 타인의 범죄를 발견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분노하거나 쉽게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일을 똑같이 여러분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타인을 발견할 때 연약한 그의 본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들의 참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할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비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다시 은혜로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야 할 참된 자세를 취해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타락한 본성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이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그네 구원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